네,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문턱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 문턱만 넘어가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이 고등학생들은 대학교만 가면 인생이 좋아질 것이다. 대학생들은 취업만 하면 인생이 좋아질 것이다. 30, 40대는 내 집 마련하고 승진만 하면 인생이 좋아질 것이다. 50대는 노후 준비를 잘하면 내 인생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의 그런 문턱을 넘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염려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뭐 청년의 때건 중년의 때건 노년의 때이건 각자마다 마주하는 삶의 난관이 있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봐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으로 갔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라 하신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셨겠지만 또 하나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11장 11절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시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평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도 넘어가야 될 산이 있고 건너가야 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이 수월하기만 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고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마찬가지죠. 힘차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2023년을 시작하고 또 구정 설 명절까지 잘 보냈지만 새해 한 달이 지나가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반드시 산이 있고 또 골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누는 여호수아서의 말씀, 여호수아의 상황도 지금 그렇거든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 모세의 죽음은 단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길잡이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였습니다.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가 해결책을 제시했고요.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모세가 큰 버팀목과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에는 건너기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이 있었어요. 요단강 너머에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넘어서야 되는 이 여리고라는 아주 견고한, 아주 튼튼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그런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광야 생활이 끝날 줄 알았고 가나안 땅 앞까지만 도착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광야라는 문턱만 넘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과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깜짝 놀란 상황이신 겁니다. 마음이 연약해진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은 인생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는데 2022년이라는 그 문턱만 넘어서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문턱 하나를 겨우 넘었는데 또 하나의 거대한 문턱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죠. 때로는 두려움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지금 처한 현실 앞에서 놀란 마음이 우리들에게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이 그 두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영토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될 거라는 뜻입니까? 되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까? 반드시 될 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연약해지고 두렵고 깜짝 놀란 만한 자신의 상황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 앞에서 담대하게 또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켜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스스로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시려고 그 고난과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주장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턱이 찾아와도, 이 문턱을 넘었는데 또 하나의 문턱이 찾아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 주장하십시오.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또 암송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주장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평생 저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의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사업과 일터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평생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데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와 믿음과 말씀과 물질과 건강과 만남의 축복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의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떨쳐지고 우리가 굳세고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온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장할 때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양궁 선수들이 그 관역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활을 당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 관역을 정확히 잘 맞춘단 말이죠. 뭐 10점이냐 9점이냐 8점이냐 차이지 대부분 그 가운데 화살을 맞춥니다. 어떻게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관역을 맞출까? 그 양궁 선수들이 아주 혹독하게 하는 훈련들이 있대요. 뭐 많이 쏴보는 것도 쏴보는 거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그 관역을 뚫어지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정거리에 서서 그 관역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계속 그 관역을 그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관역이, 이만했던 관역이 점점 크게 보일 때가 있대요. 그럴 때 이때다 싶어서 활을 당기면 정확한 가운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인생에 있는 그 문턱들,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사업과 인간관계와 그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쳐다보면 그 문제가 너무 커져요. 점점 커집니다. 그 문제에 우리가 눌리게 되죠. 두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커지면 반대로 인생의 문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웬만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또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영국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설교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그 약속과 보증의 말씀을 날마다 꼭꼭 씹어먹는다. 그 말씀을 먹고 붙잡고 주장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떨쳐내고 내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턱만 넘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턱이 나와서 마음이 놀라고 두렵고 연약해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8절의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인생 앞에서 자꾸 찾아오는 그 문턱과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형통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걸어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형통하고 자녀가 형통하고 일터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막힌 길도 쫙 뚫리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이 대박이 나고 자녀들이 거침없이 쭉쭉쭉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마다 인생의 장애물이나 어떠한 난관도 없는 그것을 우리가 형통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그러한 복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로 쓰인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쓰인 형통이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로는요,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셀라흐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찰라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펼쳐지는 것, 이것 또한 형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록된 대부분의 형통이라는 말씀은 셀라흐가 아니고 찰라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 보고 형통하다. 다음 장면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성범죄자로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보고 형통하다. 아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형통합니까? 망해도 이런 망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엉망이어도 이렇게 엉망인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막혀도 이렇게 막힌 인생이 없고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요셉 보고 형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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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거든요. 이때 쓰인 형통이라는 단어가 찰라흐라는 단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망한 것 같은 삶의 인생일지라도 지금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다 형통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었다, 너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전투를 해야 된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거보다 캄캄한 것이 없어요. 의지하던 사람이 죽었고 가야 될 길은 버겁고 두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할 것이다. 왜요? 그 어려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찰나의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통을 기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때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에 산이 나오고 골짜기가 나왔지만, 엄청난 이 문턱이 나왔지만,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나왔지만, 분명히 이 길 가운데, 내가 마주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통을 기대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가 펼쳐지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형통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년 내내 좋은 일만 있을 때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내가 의도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지라도 분명히 이 힘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펼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길은, 이 말씀은, 이 고백은 내가 좋은 길을 갈 때만, 내가 원하는 길을 갈 때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죠. 때로는 내가 가는 길과 내가 원하는 그 길과는 다를지라도, 내가 때로는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요단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마주해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어려운 길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형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한 가지 요청하시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너희들의 인생 안에 내가 계획하고 뜻한 그 형통이 열릴 수 있도록 나의 말에 순종해라. 나의 뜻에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가 그대로 열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앞으로 요단강의 물이 멈춰서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앞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그 계속되는 배경이 여호수아 말씀에 계속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야 되는 수많은 문턱들이 나옵니다. 그 문턱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올 한 해 어떠한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주장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비록 내 앞에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길에 여리고성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형통이 열릴 것이다. 그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형통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가 내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올 한 해도 어깨 딱 펴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왕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차게 새해를 출발했지만 벌써 얼마 되지 않아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 벌써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실 그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며 하나님의 형통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